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들고 마치 오래된 사건 파일을 다시 여는 탐정처럼 로마서 3장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결론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자료는요, 우리가 그 과정의 핵심 증거,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과연 누구의 믿음이었는지를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을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내가 믿었더니 의롭게 되었다. 이 두 지점만 딱 기억하는데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마서 3장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정교한 논증과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아는데 그 풀이 과정을 건너뛰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생략된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익숙한 믿음의 공식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의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하던데 첫 번째 방식은 뭔가요? 첫 번째 방식은 좀 역설적이에요. 바로 인간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건 마치 완벽하게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그 빛이 더할 나위 없이 밝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가 선명하게 대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배경이 된다. 이 말씀이군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네,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여러 구절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그 표현들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요. 결국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군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진단서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는 우리 몸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줄 뿐이죠. 자료에 따르면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서가 나왔으니 이제 처방전이 필요할 때네요. 진단만으로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바로 그 결정적인 처방전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등장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야기의 대전환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구절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동이 트는 것과 같은 선언이지요. 여기서부터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이 구절을 본 기억이 나는데 보통은 이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배우지 않나요? 그런데 자료는 왜 굳이 이걸 예수님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의 문법 구조상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자료는 로마서 3장 25절을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의 피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피에 있는 믿음. 네, 여기서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게 명백하죠.
그렇다면 그 믿음 역시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훨씬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셨다는 걸까요? 자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릴 자신의 피가 가진 효력을 확고하게 믿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될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 엄청난 빚을 져서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누군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 자신의 희생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와, 이건 거의 신학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의 주체라고 평생 생각해왔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 믿음이 이 모든 구원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동력이었다니.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그럼 순서가 이렇게 정리되는군요. 첫째, 예수께서 자기 희생이 가진 능력을 확고히 믿으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셋째, 그 화목제물을 근거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이다 이 말이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역할은 명확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믿음을 통해 이미 성취하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는 3절 26절에 예수 믿는 자라는 표현도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예수의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의 순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새로운 관점하고 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자료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순서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순서가 맞느냐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용서받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듯한 뉘앙스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안에 들어가기 위한 속량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속량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은 이 순서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해요. 함께 살리시는 것이 먼저고 죄를 사하시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즉 거듭나는 사건이 죄사함보다 앞선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해본 순서네요. 보통은 죄사함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파티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일단 파티장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이 옷으로 갈아입어 하고 새 옷을 선물로 주는 것에 가깝군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은 대체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그 사건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예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자료는 오늘날 교회가 죄사함의 복음은 많이 강조하지만 바울 복음의 진짜 출발점인 이 부활을 통한 거듭남의 복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비판적인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사함보다 거듭남이 먼저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자료의 주장은 이런 일반적인 경험과는 좀 부딪히는 지점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그 경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의 근원을 다시 보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하고 씻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순서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자, 그럼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뭐라고 하나요?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개념은 주로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직과 제사제도와 관련해서 다루는 주제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고 명확하게 과거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아, 미래의 죄가 아니라 과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짓는 죄에 대한 바울의 해법은 뭔가요? 괜찮아, 어차피 다 용서됐어. 이건 아닐 텐데요. 절대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로마서 6장에서 제시되는 바울의 해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비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바울의 해법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분요? 네, 이건 마치 국적이 바뀐 것과 같아요. 예전 나라의 법을 어겼다고 계속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이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고 이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에 가깝죠. 로마서 6장 11절의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법적인 용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나아가는 거군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선언. 맞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료는 영원한 속죄라는 개념을 현재의 삶에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죄에 대한 안일함과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초점이 내가 얼마나 간절히 믿는가라는 나의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믿음과 그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옮겨가는 그야말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순서 역시 죄사함이라는 법적 해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거듭남이라는 생명의 사건에서 출발한다는 주장도 정말 인상 깊었고요. 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논의가 구원의 서사를 다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실제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단순한 법적 거래 관계를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만약 구원의 진짜 출발점이 과거의 실수에 대한 용서를 넘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거듭남에 있다면 이 사실이 바로 지금 당신의 현재의 선택과 앞으로 마주할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